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자, 본문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아마 이 말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초대교회에 강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만 딱 잘라내서 보면은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한 평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참 많이 힘듭니다.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는지,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왜 이래야 하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노예 출신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참 신실한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자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또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그대로,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생각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 안에서 어우러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전에는 어떠한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도 약하고 많은 상처도 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자, 로마서 14장 시작하는 1절 3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시작됐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당시 교회 안에는 채식을 해야 된다,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먹는 것에 대한 율법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다. 우상을 섬긴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또 자기가 채소를 먹을 만한 그거에 대한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서로 구별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나는 이거 안 먹어,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절까지만 제가 소개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먹는 것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이날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날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많은 서로의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이런 것 갖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고 생각이 다르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것도, 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은 결코 너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너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비난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부르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랑하지 말고 다른 인생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딱 끄집어서 내면은 정말 강요하는 것 같고 무슨 조직의 강령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인생 자체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명 준 거, 호흡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보고 비방하지 말고 또 나보다 모자란 사람 보고 또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주를 위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이 말씀 처음 볼 때 좀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만 위해서 살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자부심?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누리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린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병이 든 몸이라면 병이 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성경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그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온 인간 중에서 딱 하나 선택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8년을 기다렸던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2019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는 2019년 돌아보면서 나는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오로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도의 삶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연도 없고요, 어떠한 내 능력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고 어떤 분은 참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참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이 말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 나눌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살다 보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작은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지금 내 살아온 내 인생의 이야기가 초라한 것 같지만은, 아니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은, 내 작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은 우리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그 축사가 참 유명한 연설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겁니다. 이건 스티브 잡스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죠. 자기 일을 엔조이하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엔조이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늘 갈망하라는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갈망처럼 스티브 잡스는 물론 이제 세상 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 일에 대해서 갈망하라. 늘 배고파해라. 그리고 stay foolish,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늘 바보스러워라. 자기 하는 일에 바보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바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자를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동기도 보면은 자기 일을 즐겨야 하고요, 늘 갈망해야 되고요, 또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기뻐하는 일 뭘까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도 제 마음이 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 칠 생각하면 마음 안 뜁니다. 라스베가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갈 생각해도 막 그냥 전 거기에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의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소비적인 일 말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마음이 뜨겁고 그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자기 일을 즐기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일을 즐기고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죠. 처진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은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경쟁이고요, 인생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 한 클래스 60명이 있으면요, 분명히 1등부터 60등까지 다 순서가 매겨집니다.
다 1등할 수 없고요. 다 꼴등할 수 없어요. 모두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부끄러운 60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인생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얼마큼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변함없이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등수 매기지 않고 네가 얼마큼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 인생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한 것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1등부터 60등까지 나누지만은 신앙에는 그런 등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주의 일에 기뻐하고 얼마나 주의 일에 내가 열정을 갖고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했는가 그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열심과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실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아마 현대사에서 빌 게이츠만큼 아마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늙지는 않았지만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살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어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췌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놈 유전자 지도를 다 이미 만들어냈지만은 스티브 잡스는 불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도를 깨닫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췌장암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그의 욕심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그는 자기 인생의 그런 종말을 그냥 그렇게 그 큰 성공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것인가요? nothing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어느 분 장례식장에서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스티브 잡스가 죽었던 그때인 것 같아요. 오늘 고인이 되신 분은 스티브 잡스처럼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고 그만한 학식도 없고 그만한 지혜도 없지만은 그래도 평생을 예수 믿다 가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 보면 초라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인생 그 하나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몸부림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었다면 세상 일이었다면 아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노력, 헛된 결과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한번 수정해 보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 그렇죠?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나름대로 참 주님 앞에 하느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십니다. 한 해 동안 그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을 다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두 가지의 이렇게 고백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 두 마디를 붙여보세요. 두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늘 이 말을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을 붙이기가 힘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언제요? 확 뚜껑 열려갖고 화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바탕 그냥 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니다. 내가 참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두 마디를 꼭 마음속에 품고 살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2020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자,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심한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계속되는 가난과 궁핍과 실망, 또 영적인 갈등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품 가운데 그녀의 처절한 편지가 발견되었죠. 그 편지가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신 것인가요? 물론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고백은 아니었겠죠. 그 참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도 그녀의 인생의 참 힘든 깊은 계곡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그 뜻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인생보다는 세상에 펼쳐지는 자기가 보는 참담한 사건과 또 많은 그런 비극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실망에 빠질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69편 3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심한 좌절과 실망, 절망에 빠진 자의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살다가 갇힌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세상에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나로 말미암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결코 멸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처절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콩빛반 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들람 동굴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람 굴은 다윗이 광야 10년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숨어있던 피난처였습니다. 그 아들람 동굴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동굴 안에서 일을 보다가 이제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그냥 그의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던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사울은 다윗을 그 아들람 동굴에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다윗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쳤죠. 그 아들람 굴에서 다윗은 처절한 정말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 아들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빚진 자들이에요. 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광야의 도망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붙이시려면은 400명의 큰 군사를 보내시든지 400명의 힘 있는 자를 보내시든지 400명의 정치가를 보내시든지 이래야 할 텐데 다 안돼 보니까 지팽이 잡고 몸 흔들면서 오지 않으면은 뭐 다 초라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홈리스 같은 사람들 400명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보내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욱 강한 생존의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나보다 더 처절한 인생들, 나보다 더 실패한 인생들, 이 400명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람 굴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외로운 광야에서 처절할 때, 낭망하고 실망될 때, 그때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더 열심히 주를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이해화를 아마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 다닐 때 어느 겨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피어 39이라고 그 부둣가에서 그 이제 피셔스 마켓도 있고 관광지 같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 그곳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어느 한 흑인 노인의 연주였습니다. 그 거리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 힙합 댄스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악인들은 또 락 같은 음악들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흑인 노인은 외진 곳에서 악기 케이스 뚜껑 열어놓고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럼펫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황량한 부둣가에 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 그 흑인 노인은 얼굴에 굵은 주름이 있는 모자 하나 덮어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트럼펫 연주를 했는데요, 그 선율이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하는 그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한 2명 있었을까. 근데 저도 이제 좀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부는 그 트럼펫 연주가 얼마나 훌륭한 연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악기통을 봤더니 거기에는 불과 $1짜리 몇 장하고 동전 몇 개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늙은 음악인의 과거를 얼마나 화려했을까.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연주인들은요, 그냥 아마추어가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프로 뮤지션들이고요. 시에서 오디션 보고 자기 프로필을 인정받아야지만이 길거리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뛰어난 연주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과거가 들여다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밑에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노인은 그 추운 바람 부는 겨울 몇 푼의 동전 몇 잎을 얻기 위해서 그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는 결코 사람 몇 없다고 막 하는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노인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연주를 하기까지, 그날 그 몇 사람 안 놓고 바람 부는 그 부둣가에서 최선의 연주를 하기까지 그는 그의 일생을 바쳐서 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우 몇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음악을 듣지만은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음악을 했던 그에게는 앞에 듣는 사람이 없다고 연주를 엉터리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신나게 연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라한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도 그 트럼펫을 불 때 그는 그 연주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다윗처럼 처절한 인생의 황량한 그 벌판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라고, 고난의 순간이라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신나게 연주할 수 있죠.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앙콜 속에서는 누구나 다 어떤 실력도 나옵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관객 앞에서 최고의 연주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음악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오늘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의 처절한 연주는, 신앙의 연주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숫자일수록 더 열심을 내고 열악한 환경일수록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주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만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참 우리가 늘 소망의 말씀을 갖지만은 그 앞에 12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도 그 어떤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신앙의 비결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가요? 바로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천할 때도 나는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비천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배고픔이나 또 배부름이나 가난과 풍요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정말 고귀한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비천할 때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올 때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대강절 주님 오신 이 한 달을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왔죠? 목수의 아들로.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와, 메시아로 오시면은 좀 멋지게 태어나면 좀 얼마나 좋을까? 빈방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겨우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숫자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하게 만드십니다.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 작은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 거칠게 살아온 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소외받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작은 모습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내 작은 역할에 큰 보람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역할 하나가, 내가 앉아있는 이 작은 자리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오늘 내 작은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성공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인생의 수많은 실패자들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성공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성공한 자를 바라보면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라 할지라도, 낮은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멘토만 있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한 자들, 많은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사람들 눈에 보면 결국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천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정말 무물 파는 여인들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밥을 먹고 다니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가 아닌 그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이신 것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의 삶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모습, 그 천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는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음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다 조화가 됩니다. 어떤 악기는 때로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밑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바이올린이나 어떤 피아노, 어떤 찬란한 솔로 연주도 참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그 연주를 도와주는 묻혀진 악기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연주 동안 어떨 때는 딱 한 번만 연주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30분, 40분 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짱 하고 치는 심볼, 그렇죠?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참 편하겠다. 그냥 그거 한 번만 치면 되잖아. 그런데도 수석 연주자라는 소리 듣고 얼굴도 하고 참 좋겠다. 근데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한번 짱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모든 악보를 다 외울 때 그 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연주 분량의 전체의 극히 한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전 악보를 다 보며 함께 연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역할이 전체를 완성합니다. 그 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내 역할은 딱 1초밖에 안 되지만 그 1초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짱이 없으면은 오케스트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1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주 내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It's time just for you. 짱 할 때야.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십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악기가 다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다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에 연약한 자도 있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휘하고 계십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이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누구는 거룩한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주방에서 설거지한다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우리 2020년을 준비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며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주제들이 있었죠. 내 삶의 이유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 작은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완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주시는 역할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